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13절부터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형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유산을 좀 나에게 나눠주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그래. 성경에 보면 돌들이 찬양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안 하면 제가 멍멍 짖습니다. 제가 막 발로 긁는데 군사님 발로 막 이렇게 긁는데 위로 올려보내야겠는데 아유 안돼 소리를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멍멍 짖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한 부자의 실패한 인생. 이게 제가 제목인데 너무 길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부자의 실패한 인생.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요 올해 자기가 소출이 많을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돼서 그래서 소출이 많을 거야. 그리고 소출이 많을 것을 예상을 해서 곡간을 더 넓혔습니다. 자, 올해 가을에 배추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올해 다른 사람들 배추 농사를 잘 안 되면 그러면 배추값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그럼 배추를 많이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요.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올해 어떤 농사를 지을지, 그 다음에 소출이 풍성할지 안 할지. 배추를 엄청나게 많이 소출을 했는데 쌓아둘 곡간이 없으면 돼요,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새로 큰 창고를 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예상이 적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소출이 많지, 그 다음에 창고에 가득 채워놨지. 그래서 즐거워서 이 사람이 혼자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얼마나 브라보 라이프, 멋진 인생입니까? 열심히 게으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이 사람이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요즘 시대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이죠. 어디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잘 예측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에 땅을 사면 땅값이 많이 오를지를 예측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그러죠. 옛날에 둔산동에 땅을 좀 사놓을 걸, 저기 도안동에 땅을 좀 사놓을 걸, 다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생각지도 못하다가 거기 또 땅을 좀 사놓을 걸, 버스는 이미 지나갔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예측을 했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또 부러움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죠. 어떻게 저 사람은 사업을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잘 투자를 할까? 투자하는 족족 결과가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잘할까? 그냥 예상되어지는 건 아니겠죠. 연구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란 말이죠. 성공했으니까 또 즐길 줄 압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브라보 인생, 라이프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 부자는 농사를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업을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업가예요. 성공한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왜 이 사람이, 성공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됐을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난함이 헛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우리는 부요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우리의 모든 쓸 것이 일용할 양식의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 6장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성실히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또 잠언서 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부자는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자냐면,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먹고 남는 게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과 이 부자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운동을 했던 칼빈은, 요즘은 칼뱅이라고 하는데,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거울이 없는데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이죠? 내가 보이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 물질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 창문 앞에 서면 뭐가 보이죠? 창 밖에 풍경이 보이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 너머에 나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내가 소유한 물질은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은 나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바라본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한 자리에 있을 거예요. 거울 앞에 서는 사람, 늘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잠잘 것, 늘 나와 내 가족만,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반대로 창문 앞에 서서 창 건너편에서 내게 주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또 그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발견할 수 있는 창문 앞에 선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는 거울 앞에 선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내 곡식, 내 곡간, 내가, 내 모든 것식, 내 영혼. 요 짧은 몇 구절 가운데 나라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가, 내 영혼, 다 자기 중심, 나밖에 안 본단 말이죠. 거울 앞에 서서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쌓아둘 곳 쌓아두리라, 쌓아두었으니,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쌓아둘 곳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었으니,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인생을 살았던 이 성공한 부자를 향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2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렇게 주장하는 부자를 향해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곡식도 그다음에 창고도 그 물질을 맡기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찾는다라는 것은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리니.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이 부자는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쌓아두리라. 어느 한 부분에도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죠. 창문 앞에서 그 건너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부자의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면 우리가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많은 물질이 있으면 편합니다. 편리합니다. 물질이 넉넉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인생이 편하다라는 것은 육신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면 얼마나 편합니까? 좋은 음식과 또 좋은 분위기에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음식이 우리의 영혼까지 행복하게 할 수는, 우리의 속사람까지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육체예요. 물질은 육체를 편안하게 합니다. 물질은 육체를 안락하게 합니다. 근데 속사람인 영혼까지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지 않습니까? 흙이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는 숨결을 불어넣는데,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것은 비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인 육체, 이 육체는 어디로 가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땅으로, 흙으로 갑니다. 육체가 있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 비물질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양식이 필요해요. 떡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떡만 가지고는, 밥만 가지고는 평안과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육체로 만족할 수 없었던 행복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평안과 행복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또 이 비밀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로 영혼까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소출을 많이 한 다음에 창고에 가득 쌓아 놓은 다음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은 밥 많이 먹는다고 영혼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산다고 그 영혼까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은 행복해요. 육신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부자는 자기의 목숨이 언제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내일이 없는 사람, 아니 아파서 다 죽어가시는 분들 말고 건강하게 우리와 똑같이 걷고 일하고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 지구상에서 내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주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특별히 내가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잊어먹고 은연중에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헛되다라는 그 단어가 그 의미가 그래요. 주석을 찾아보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날씨가 추우면 밖에 나가면 후 하면 뭐가 나가죠? 입김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입김이 후 나갈 때 얼마나 오래 있습니까? 금방 사라지죠. 그걸 헛되다고 한답니다. 후 하면 입김이 확 이렇게 훅 뿜어 나가는데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헛되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더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입김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부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소출이 많을 것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자녀들 결혼시킬 준비, 또 사업할 준비, 사업을 확장할 준비, 내 인생의 노후 준비, 그래서 퇴직금도 붓고 뭐도 하고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노후가 편하죠. 그러나 정작 준비해야 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갈 준비, 내 영혼을 창조하신 그 심판주 앞에 서야 될 그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노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노후가 길어봐야 3, 4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거든.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오직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한 준비만 한단 말이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야기할 때 이 부자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죽고 나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죽고 나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똑똑똑 두드리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내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위해 살았다라는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부 어디까지 했냐, 또 뭐 돈 얼마나 벌었냐, 사업에 성공했냐, 이런 거 물어보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그 일용할 양식 물질을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쌓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로 찾는 그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거란 말이죠. 찾으시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기도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육체만을 위해서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과 일용할 양식을 나눌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영혼은 물질로 결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공한 부자의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공한 부자의 성공한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